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3월 23일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며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방향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생존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인정이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수많은 소셜미디어가 우리에게 좋아요 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거절당한다는 것 또는 집단 내에서 아웃사이더가 된다는 것은 현대인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러한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만약 나만 빼고 메신저 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고 내가 이것밖에 못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데 만약에 내가 이 믿는 것이란 이유 때문에 조롱받고 멸시받으면 내가 믿는 게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 하나를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소외, 미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겪는 고통이 하늘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단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조직화한 죄의 체계들, 반역의 질서들, 이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 무엇일까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은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만 우정과 친밀함을 허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촘촘한 이해관계로 묶여져 있어서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견고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밀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지금 세상이 다스리는 질서에서 밀려나는 이유는 너희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5절 한번 봅시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요, 친절을 베풀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질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원수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왕국 한복판에서 예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세상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잘 지내보고 싶어서 적당히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주일 한번 빠지면 어떨까? 이 정도는 그래도 용납될 수 있는 죄의 허용치 아닌가?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 유혹, 거기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세상의 방식에 동조한다면요, 세상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저렇게 살아가네, 우리 팀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는 무엇이 찾아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엔 영적인 질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보이게 되지요. 요약하면 세상에서 환영받으면서 동시에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중간지대, 양다리를 걸칠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주님은 2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우리가 받는 미움은 사실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란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심지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세상이 싫어하는 방법대로 계속 변화시켜 가니까 얼마나 사탄 입장에서는 속이 타고 열이 받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었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었고, 중세교회 사람들도 그랬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미움받는다는 것, 당연하다는 것 이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를 생각해 봅시다. 죽은 물고기는요, 물살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그곳에 떠내려갑니다. 물결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로는 물살과 부딪히면서 비늘이 까지고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증거겠지요. 세상이 만약에 여러분을 가만히 놔둔다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세상이 여러분을 자기 사람이라 부르며 박수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수가, 복음의 내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줄 알았는데 실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새벽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또 치열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 가운데 오늘 함께 살펴보다시피 여러분을 괴롭히고 싫어하는 존재 있을 거고요. 때로는 환경에서, 때로는 문화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 권세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위축되거나 비굴해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그 미움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증거이자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너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쫓아가.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승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져야 승리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세상은 칼을 꺼내 싸우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러한 정체성 기억하면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였으니 나와 함께할 날에 더 큰 영광을 누리리라 하고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지고 오늘 가운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나 살펴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혹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임이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징표이니 하나님, 이제는 그 미움, 그 유혹 기꺼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넘어지지 않는 지혜와 판단력과 용기와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가운데에서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방법 따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믿음, 굳은 결단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